세상에는 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우상들이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복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늘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려고 또 성령으로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런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성탄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아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성탄 소식이 먼저 전해지지 않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과 같이 무시당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소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말씀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다윗의 족속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재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예수님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보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 때문에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이 나눠질 때 행복해지는데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주 변질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남녀 간의 이 사랑은
정말 쉽게 뜨겁게 빨리 그렇게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식어서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뜨거웠던 사이가 왼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에로스 사랑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서로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며 평생 가는, 죽을 때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왼수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스톨게의 사랑이죠. 이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도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또 하나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한계는 자기 자식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는 이 스톨게의 사랑도 변질된 뉴스를 우리는 아주 자주 듣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의 사랑 속에서 변질되고 부족하고 단점도 있고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은 전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단점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표현할 때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표현되어진, 나타난 그런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님 자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 땅에 사람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열리게 되고, 사망했던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그 땅에서, 거기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확증시킨 날, 그래서 그 첫 발을 뗀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소식을 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그 소식을 우리가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죄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소식을 듣는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뉴스는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죠. 월드컵 끝나니까 우승한 아르헨티나는 그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400만 명이 모였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그 선수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월드컵 우승의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에게 우승을 가져다 준 그 선수들이 온다는 것 때문에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36년 만에 우리에게 월드컵을 갖다 주다니, 그러면서 다 기쁨으로 모였는데 이 소식이 프랑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 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유일하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걸 줄여서 이렇게 쓰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근데 조심해서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이런 평화겠죠.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 때문에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목과 질시 속에서 벽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벽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저 평화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평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아기가 구유에 누였으니까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은 꼭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죠.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한번 대판 붙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신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럼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 당신이 그분을 믿어서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면 왜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전도를 안 씁니까?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이 기쁨 때문에 당신에게 전하러 왔는데 왜 당신은 그 기쁜 소식을 당신이 믿는 종교 속에서는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모습이 꼭 여러분 모습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 구원의 주님을 만난 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죠. 제가 주님 다시 만나고 나서 성경에 궁금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는 33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왜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그거 찾으려고요. 진짜 사복음서를 수십 번 읽었어요. 그거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6월절이 3번 지나가기 때문에 30세쯤 되었더라 해가지고 6월절 3번 지나갔기 때문에 33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33세처럼 하도 듣다 보니까 성경에 33이 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3이 없다는 것.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성탄 2부 발표하면서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3명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근데 성경에 3명이라고 쓰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찾아봐요. 있나? 3명 있는 걸 찾으면 제가 지갑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빈 지갑이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왜 찬송가 가사에는 3명이라고 써있고 왜 우리는 3명이라고 그러냐.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3가지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3명이라는 말이 굳어졌어요.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우리는 오른쪽으로 굳어져 있어요. 어떤 오른쪽이야? 내가 볼 때 오른쪽이야? 예수님이 볼 때 오른쪽이야? 근데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오른쪽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하는 것이 오른쪽일 것이다. 이걸 이쪽 사람은 듣고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이쪽 사람 보니 확실히 오른쪽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예언 말씀을 하시거나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스바냐서 같은 데 보면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왕의 연도를 기록하고 날짜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탄절의 날짜는 없을까요? 제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인 줄 알고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겨울인가? 우리는 늘 성탄절이 겨울에 오니까 이 성탄절이 겨울이 아닐까? 계절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에게 날짜를 써놓지 않았을까?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13억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3만 5천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에게 진짜 성탄절은 언제인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12월 25일이. 그게 정말 중요했으면 성경이 12월 25일로 딱 못 박아서 써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결국 성탄절이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성탄절로 대치시킨 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왜 성경에 성탄절에 그 날짜가 없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의 마음 그 위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 그날이 진정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시간도 다를 수 있고 구원받은 장소도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똑같은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날이 그들에게 진정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실래요? 당신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당신은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경은 날짜를 써놓지 않았다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에게 보여지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되새겨야 될 가장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